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봤더니 오늘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잖아요. 네가 살아있는 이 시간, 지금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크게 역사하겠다. 들어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는 말씀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가 오랫동안 모세 시종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체질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해서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에 우리가 이제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 말이 또 찾아보니까 크게 하다, 히브리어로 가달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그 뜻을 한번 찾은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뜻을 찾아보니까 한번 같이 본 것 같아요. 이게 가달이 크게 하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위대해지다, 커지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때 크게 되는 거예요. 함께 꼬여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래서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 쓰였는가 봤더니 이 가달이 위대하다, 창성하다, 창대하다, 또 존귀하게 되다, 높아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창성하게, 창대하게, 그 다음에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 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시고, 또 전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서 크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여호수아 네가 백성들 앞에서 크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존감, 이런 자신감,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건 문제 보고도 그냥 막 간이 쪼그라들잖아요. 막 철렁하잖아요. 예?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위인전 같은 거, 신앙의 믿음의 위인전들을 보게 되면은, 야,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진짜 막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어?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 책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냥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많은 고아들을 굶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해 나가잖아요. 어?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으면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이런 책까지 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크게 여호수아를 어떻게 돼요? 크게 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크게 해서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르게 하려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잘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권위를 어떻게 세워주느냐 봤더니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축복받게 하려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게. 자, 하나님 또 어떻게 함께 하는가 봤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감을 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말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 말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백성들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크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 말을 믿어?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런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주의 종이 여호수아의 말이 맞구나.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말씀 앞에 성도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오게 되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지금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테니까 이리 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정 자녀들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부흥되고 살아나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지. 예?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세상 소리, 그 소리 가까이 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기꾼들이 천지야.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아멘? 항상 우리 가족이 모이자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11절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 족속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7 족속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수아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11절에 또 요단을 건너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크게 높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기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궤락을 했어요. 온 땅. 온 땅에 주의 언약궤. 그냥 언약궤라고 안 그러고 온 땅에 언약궤. 다시 말하면 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온 땅은 주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된다.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12명을. 출애굽 초기에 불신앙할 때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을 두들기잖아요. 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 너희 불신앙했지? 반석을 두들기게 되면은 여기에서 샘물이 솟아날 거야. 불신앙 못하도록 불신앙하는 장로들을 데려다가 똑똑히 보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12명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미리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미리. 왜? 똑똑히 보라고.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술수 부르지 않고 발을 요단강에 그 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12지파 한 명씩 12명을 데리고 가서 보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똑똑히 보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아야지만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흐르던 물이 쌓여지리라.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거를 요단강에 발을 딱 댔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흐르던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흐르던 물이 여기다 멈춰서가 쌓여버리고 흘러가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죠. 자, 누가 역사하십니까? 오늘 온 땅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를 베고 요단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막 풍랑이 풍파가 막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오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발을 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딛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미리 말했잖아요. 쌓여 서리라.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걸 전달했는데 우리가 발로 밟고 들어가면은 물이 쓴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주가 몰려오는 거,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우리 가정의 자리에 몰려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은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멈출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이 흐르던 것이 멈추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건너가면 죽잖아요. 멈춰서고 다시 흐르던 물이, 저주가, 재앙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밀게 되면은 저주 재앙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마른 땅,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 똑같더라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 마른 땅, 여기도 똑같이 마른 땅,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마른 땅이 됐는데 어떤 마른 땅인가 봤더니 황무한 사막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말라버렸어요. 황무한 사막처럼 그런 땅이 됐다는 거예요. 딱딱한 그런 땅. 기가 막히죠. 물이 흐르던 곳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얹을 때 요단강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그냥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자녀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될지어다. 자녀들이 부흥될지어다. 우리 사업장이 부흥될지어다. 네 직장이 부흥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물질이 부흥될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될 건가 막 적용시키면서 말씀도 준비하면서 적으면서 적용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발을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장이 막 몰려오다가도 멈춰지게 되는 거지. 내 앞에서 딱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옛날에 어릴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봤잖아요. 어릴 때. 소모즈도 받고. 차가 막 오다가도 있잖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차도 그냥 딱 멈춰서 해버리고 소모즈도 그냥 탁 멈춰버리고 배트맨도 그렇고 슈퍼맨도 그렇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 앞에 저주장이 올 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저주장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언약궤를 몇 명이 맺는 거 찾아보니까 여러 설이 있어요. 처음에는 2명이 이렇게 고리 달아가지고 2명이 초창기에는 2명이 메고 어떤 때는 또 4명이 메고 가고 또 어디 보니까 또 8명이 메고 간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혼자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고리에 매달아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4명 아니면 8명 정도가 이렇게 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 앞에서 나아갔어요. 왜?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900m 정도 된다 그랬죠?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모두 다 사람 뒷공문이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모두 다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않고 제사장 따라가지 않고 목회자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자, 그런데 가나안을 딱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가나안 딱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끊어지는 게 있어요. 가나안 딱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뭐가 끊어졌느냐? 새롭게 등장한 이때부터는 언약궤가 새롭게 딱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등장하고 이때부터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져요. 이때 광야에서 있던 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집니다.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들은 불기둥, 불기둥하고 그다음에 구름기둥이 필요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어떤 중심 돼야 되느냐? 언약궤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믿는 순간서부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는 지셨어요.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우리 마음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이니까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곡식을 거두는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이때가 지금 곡식을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좀 우기철인지 요단이 넘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때 아니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이때 건너게 한 거죠.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대상 같은 문제가 오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택해서 이때 딱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와도 재앙이 몰려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 문제가 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흐르던 요단 강물이 한 곳에 쌓여지게 되리라. 어떻게 물이 흐르다가 쌓여지게 됩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오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법궤를 면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요단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버팅기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버팅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법궤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갈 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우왕좌왕 해보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중앙에 탁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게 목회자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고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 되고 기도도 쫙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집도 그러잖아요. 가장이 무너져 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자녀들 다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언약궤를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제사장은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목회자는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켜지고 기도의 등불이 켜져서 성도들 하여금 기도에 불을 갖추고 불을 붙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말씀 은혜 받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가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홍해 건넜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2세대. 다 2세대. 그 2세대들이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또 한 번의 대대, 또 한 번의 영적인 세례가 이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또 한 번에.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영적인, 그죠?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남은 기지는 뭐예요?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는 성령 받고 요단을 건넜으니까 어떻게 돼? 세례 받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증거 받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말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입 다물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불신앙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게 되면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